인사하십시오. 수요 예배 나오신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아름다움을 뽐내던 장미꽃이 있었어요. 자기가 예쁘다는 거. 이 장미꽃이니까 예쁘죠. 그래서 이 장미꽃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옆에 피어난 호박꽃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이봐 호박꽃. 호박꽃도 꽃이냐? 그랬어요. 호박꽃도 꽃이냐? 그러니까 호박꽃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별로 안 좋죠, 그죠? 호박꽃도 질세라 한마디 합니다. 야, 그러는 너는 호박이라도 열리니?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호박이라도 열리니? 장미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호박꽃도 무시당한다고 한마디 꼭 했는데 끝까지 좀 참았으면 더 안 좋았겠나. 예? 그냥 참고 가만히 있다가 그 가을에 그 쓰리가 내리면 호박잎이 다 지잖아요. 그때 장미도 다 시들어질 때 그때 누런 호박만 남아있다 해봐요. 장미나무에는 이파리도 다 앙상한 가시만 남아있지만 호박꽃도 꽃이냐? 별 볼 일 없는 그 호박꽃에서는 둥그란 뭐가 있어요? 호박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 호박꽃과 장미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특수성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장미꽃은 장미꽃으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고요. 호박꽃은 호박꽃으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비교 대상으로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비교 대상으로. 장미꽃이 호박꽃보다 좀 예쁘다 해서 호박꽃도 꽃이냐?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런 식으로 너를 비교해가지고 나의 우울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존재 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호박꽃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가잘것없는 뭐 호박꽃도 꽃이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호박이지만은 그러나 호박꽃으로서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누런 호박을 맺는 그런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을 대할 때나 어떤 것을 대할 때 비교의식한다는 거 이거 좋지 않아요. 비교의 대상으로 둔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름답지 못해요. 그 존재에 대한 특수한 가치, 호박으로서의 가치, 장미로서의 가치. 그 존재의 특수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 특수성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겨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가꾸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미꽃이 호박꽃을 보면서 야, 호박꽃 너는 비록 못생겼지만 너는 정말 멋있다. 너에게는 임따망한 호박을 맺지 않나. 가을 되면 농부가 너를 보면 얼마나 풍족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니. 호박꽃 너도 정말 짱하다. 그래 여겨주고 호박꽃은 그래 고맙다. 장미꽃 네 모양이 얼마나 아름답냐. 우리 장미꽃에 관한 노래도 많죠,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들장미, 덜에 핀 장미와 그 미화도 나오네. 장미. 그 장미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여름 떼약볕에 그 줄장미가 담장에 빨갛게 피어있는 모습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황홀해요 안 황홀해요? 황홀해요. 장미꽃은 장미꽃으로서의 특수성을 우리가 여겨주고 인정해주면 야, 너 너무 아름답다. 여름이 있어도 너의 아름다움 때문에 무더위를 이길 수 있단다. 막 이렇게 여겨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다 족하다. 예? 잘생기건 못생기건 존재의 특수성의 대상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나는 나다워서 좋고 너는 너다워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남자다워서 좋고 여자는 여자다워서 좋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서 좋고 평신도는 평신도다워서 좋고 특수성을 인정을 해주면 돼요. 이걸 비교 대상으로 두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불행해져요. 그때부터는 상처받는 자가 일어나고요. 그때부터는 우쭐거리는 자가 생겨지게 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름다운 미적인 기준을 보면 장미가 아름답죠. 결실의 입장에서 보면 장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여기에는 상처와 우울감, 갈등 이런 것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으로 살기보다는 모든 이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존재의 특수성을 생각해주는 특수성의 대상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모세의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표제를 한번 먼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편 90편은 누구의 기도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앞에 딱 전제가 붙어 있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의 특수성, 먼저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이 대조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비교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아까 제가 비교 의식으로 갖는다라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대조하면서 우울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열등의식이 일어나고 교만의식이 싹트게 된다.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거다. 그러는데요. 시편 90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조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를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우리 인생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까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셨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땅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갖 것을 다 헤아리고 아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죠? 3절을 보니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뭐 같으며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랬네요. 그죠? 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9절에 내려가서 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뭐하며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어떻게 되나이다? 순식간에 다 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순식간에 다 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들의 실상이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왜소하다. 하나님과 대조해보면 우리는 뭐다? 티끌과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잎사귀와 같다. 풀과 같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다?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긴 것처럼 우리는 생각들을 하는데 밤의 한순간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그랬어요. 자, 10절에 내려가서 볼까요?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네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간다 그랬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요 사이는
요사이는 좀 장수하는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70 정도 사셨거들랑 내가 평균 삶을 살았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70이 안 된 분들은 70 전에 죽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평균 수명을 살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이제 80이 됐어요, 80이. 80이 됐으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나 그러나요? 80. 이 강건하면 80. 오래 진짜 건강해서 오래 살게 되면 얼마를 사는 거예요? 80. 그래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 80까지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대답을 안 하네. 양이 안 차나 모양입니다. 80 이상의 삶을 사시고 계시는 우리 박건인 권사님 같은 분은 원래 94세? 93세. 하나를 더 내가 했군요. 93세. 제가 이 정도 나이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닙니까? 그죠? 93세. 자, 93세. 80세에 93세를 사셨어요. 이거는 13년 지금 더 사시고 계시잖아요. 덤으로 살고 있다. 덤으로 살고 있다. 더 크게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80 이상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80 이상. 한 분밖에 없습니까? 80 이상. 아니, 한영문 집사님 손을 들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한 집사님이 모친이 그 요양원에 계시다가 막내 딸이고 해서 그걸 늘 마음에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막내딸이 한번 모시도 못해가지고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이번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잘해준다라는 게 더 괴롭혔어요, 더. 엄마 한번 업어준다는 게 그만 늘 짜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또 다리 뿔났고 병원에 모신다는 게 또 그냥 잘해준다는 게 또 그어서 또 발꾸락뿔났고 뭐 해가지고는 업어가지고는 척추에 뭐 금이 가가지고 콩콜이 되고 또 씻겨드리려고 뭐 했다가 또 발꾸락뿔나가지고 또 깁스하고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사실. 그러다 얼마 전에 신방을 했어요.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는데 그래서 전혀 뭐 치매기가 있어도 오락가락 할 줄 알았어요. 저하고도 대화가 안 될 줄 알았는데요. 너무너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탁 영접하고 정말 천국 갈 수 있어요? 하고 나한테 탁 묻고 막 그래서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또 막 그냥 따라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몇 분이고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죠?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님을 믿어야 갑니다. 딱 이래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멘 하라 가니까 또 아멘 하고요. 치매 환자가 아니더라고요. 더 멀쩡하더라고요. 완전히 영적 기도 다 해놓고 예수 믿기로 다 결정했어요. 몸만 나으시게 되면은 교회도 나오시겠죠, 그죠? 80이래 그랬어요. 치료도 강건해도 80이다. 이제 요사이는 우리가 장수하잖아요. 모세 때에 이 기도를 드리고 모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료도 80이다 그랬거든요. 강건해도 80이다 그랬대요. 그랬죠?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기도를 언제 드렸을까? 이 시편 90편의 기도를 언제 드렸을까? 기도도 80이라고 한 것을 보면, 기도도 80을 한 것을 보면 아마 80제 전후 80, 늦으면 한 85세, 아니면 빠르면은 아마 75세, 이 정도의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12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120을 사셨어요. 자, 일단은요, 120을 살았건 80을 살았건 70을 살았건 영원에 비하면 하나의 점도 안 되죠, 그죠? 영원에 비하면 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한국 땅이 우리 딴에는 크다 생각하잖아요. 서울 한 번 가려고 그러면은 기차를 5시간 타야 되고 KTX를 2시간 20분 타야 되고, 그죠? 비행기로 1시간을 가야 돼요. 한국 땅에도 멀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저 달나라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저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뭐 같이 보인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달 정도로 보인대요. 거기에 우리 한국 땅을 찾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에 지나잖아요? 하나의 점에도 아마 안 나타났는지도 몰라요. 영혼에 비해 가지고 우리의 120, 1000년도 짧은데요. 1000년도 짧은데 영혼에 비해서 80,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시간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히트 친 유행가나 어떤 노래든지 간에 히트를 친 내용이나 가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에서 벗어난 데가 있는가? 거의 다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가는 세월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브레이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로 쓴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날아가나이다. 예? 날아간다 그래서 날아간다. 걸어가는 게 빨라요, 날아가는 게 빨라요. KTX가 아무리 빨라도 비행기보다는 빠르지 못하죠, 그죠? 비행기는 40분이면 서울까지 가요. KTX는 철로 위를 달리지만 2시간 20분을 가야 돼요. 날아가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다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벌써? 이래 되는 거예요. 에? 아니 벌써? 이 노래도 있잖아요. 아니 벌써? 에? 아니 벌써?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한번 놀래는 티로 아니 벌써? 한번 말해봐요. 시작. 아니 벌써? 아니 나이를 한번 물어보고 해야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연세를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 나이를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기막힌 아주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아니 벌써 하든지 막 깜짝 놀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주 멋있는 표정으로 한번 연세를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이건 욕이 안 되니까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욕이 안 되니까. 장로님 원래 연세가 60 장로님 정자네 60 무슨 다섯입니까? 63세죠. 63. 64세입니까? 아니 벌써?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보기보다 나이가 많다 이거죠. 반대로 되면 안 돼요. 반대로 보면 안 돼요. 아니 그것밖에 안 됐어요? 이래 되면 이게 곤란한 거죠. 아니 벌써 그러면은 당신은 나이보다 많은 거다는 거죠. 보이는 거는 젊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욕이 아니죠. 근데 아니 벌써. 아니 내가 볼 때 당신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60이 됐다니. 아니 벌써? 이렇게. 그렇죠? 나는 권사님 볼 때 한 70 정도 봤는데 아니 90, 30. 아니 벌써 그렇게 됐어요? 다 이래 되는 거 아니 벌써. 시간은 그만큼 하다는 거죠. 빠르다라는 거예요.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 이게.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기도 드리면서요.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빠른 인생, 걷잡을 수 없는 인생. 어디 조금 살다 보면 아니 벌써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정말 그러기에 우리 세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근데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첫 번째 내용 한번 봐요. 1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1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자 봐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걸 흐트러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지 아니한 삶이라고 한다면
신속히 가는, 날아가 버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걷잡을 수 없이 날아가는 이 세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세월이 빨리 흐르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더욱 돈독해야 되고 더욱 분명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죠?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리의 거처다. 우리의 거처다. 삶의 주소지다. 삶의 주소지다. 우리의 삶의 주소지가 어디 돼야 돼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나의 거처는 누구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예? 주는 대대에,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 대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다? 거처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고 맨 마지막 절에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절에 그 내용이 뭐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토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항상 말이라 그하리로다. 아멘. 그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내용도 바로 뭐예요? 주님의 전에 영원토록 그하리로다. 주님은 나의 거처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거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지만큼은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처는 누구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주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다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거처로 삼아야 돼요. 두 번째로 12절로 내려가 봅니다. 12절 찾았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거를 달라 그랬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떤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말은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가지고는,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야만이 이 빠른 세월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무지함, 인생의 무능, 인생의 한계성, 인생의 문제점, 인생의 연약함, 이걸 그대로 솔직하게 모세가 뭐 하고 있나요? 고백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랬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뭐 있는가 아시죠? 그죠? 자, 일단은 뭐를 구하지 않았다? 우리의 기도와 조금 달랐다는 것은 뭐 조금 아니고 많이 달랐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하고 솔로몬 왕의 기도의 내용이 많이 달랐죠. 그죠? 우리는 주로 부자 되게 하소서, 뭐 성공하게,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 드렸다 그랬죠? 지혜를 달라 그랬죠? 지혜를 달라. 그것만 구했나요? 듣는 길을 달라 그래요. 뭐를요? 듣는 길을.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거 잘 들을 수 있어야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백성들의 소리만 잘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또한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소리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이 귀가 없으면 우리는 눈뜬 당달봉사도 있지만 귀 먹지 아니하는 귀머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귀 먹지 않은 귀머거리. 세상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귀머거리잖아요. 영적인 귀머거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능히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마음을 주시옵시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귀, 이 듣는 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 지혜가 없어가지고는 짧은 인생, 제대로 된 너무나도 빨리 가는 인생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달라. 솔로몬도 뭐를 달라? 지혜를 달라. 야고보 사도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들라. 이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똑똑하다 해도 사실 그 밑에 가보면 너무 어두운 점이 많아요. 그렇죠? 높이 우리가 올라갔으면 모든 것을 멀리까지 잘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나무 꼭대기 올라가 봐요. 나무 꼭대기 올라가면 멀리는 좀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기 바로 밑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 왜 안 보이죠?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지가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밑은 볼 수가 없죠. 우리의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요. 등잔 밑.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죠. 너무 아는 체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등잔과 같이 밝은 인생인 줄 알지만 내 바로 코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지한 존재, 무능한 존재, 인간은 연약하다. 살아봤자 80, 강건해도 80,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이런 인생이니까 더욱더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특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를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구한 것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 그랬죠. 후히 주시고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우리 생각합시다. 14절로 내려가요.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뭘 기도했나요?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뭘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무슨 말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라는 말이 뭔 말이죠? 사랑, 헤세드. 아침에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뭐하게 하사?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뭐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뭐로 기쁘게 해달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의 삶이 뭐하게 해달라고? 기쁘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 기쁨 가져도 좋아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잖아요. 그죠? 맞죠? 건강 회복했다. 얼마나 기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회복한 그 건강도 조금 있다가 또 사라지고
말잖아요. 맞죠? 사라지고 말아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맛보고 사랑 안에 우리가 교제하게 되어진다면 이 사랑은 우리가 건강치 못해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세가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그것도 늙지마가 아니고 아침에, 그것도 해그름판에가 아니고 아침에 주의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짐으로 내 인생 전체가 즐겁게 하소 기쁘게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자, 15절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마게 하소 기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자, 이 괴롭게 된 날수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얼마일까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광야 40년의 이 기간 너무나도 힘드는 것이죠. 근데 그 괴로움을 당한 그 기간대로 모세는 또한 40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어요. 80년의 인생을 헛살았어요. 80년의 인생을 헛살았는데 그 40년에서 80년의 인생을 헛살았다 보는데요. 그 80년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40년의 인생으로 귀결되잖아요. 그 40년 역사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대지도자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최고의 리더다.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했거나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거나 이런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정말 늦게 믿어가지고 환이 됩니다. 진작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늦게 믿어가지고 나 진짜 환이 됩니다. 내 늦게 믿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내게 연수를 좀 늘려주셔서 하나님 일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한창 일할 나이에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 생활을 4년 했다 합시다. 4년. 4년. 하나님 내 병원 입원한 일로 하나님 일 4년 동안 못 했습니다. 내 병원에서 고생한 기간 동안 내 생명 좀 더 연장시켜 주셔서 4년 동안 하나님 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년의 은총을 더하셔서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9절로 올라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9절로. 자, 9절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이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뭐했다? 너무 빨리 가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것도 앞에 내용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뭐 한다 그랬나요? 지나간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뭘까요? 순식간에 지나간다. 순식간에. 그런데 분노 중에 지나가며 자, 이 말을 여러분이 또 이제 잘 새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뭐 한다 그랬죠?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마였나이다? 다였나이다. 저를 봐요. 이 말의 뜻을 이제 생각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죄 지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근심이 된 일들의 삶을 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근심을, 하나님께 근심케 만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세월들이,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 되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 속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이 모양 이 꼴로 살라고 너희들을 창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네들은 정말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존재로. 그죠? 너무나 에덴의 복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너네들의 오늘날 실상의 모습들을 한번 봐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헐뜯고 싸우고 죽이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깔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싸우고 전쟁하고 뒤엎고 막 불만하고 불평하고 사는 이런 모습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는 정말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만든 이 작품들이 왜 이 모양 꼴로 살아가느냐. 내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왜 이 꼴로 살아가냐.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주님의 안타까움 중에 우리의 인생이 막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끝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허탈감에 빠진다는 거죠. 자, 저를 봐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수고와 슬픔만 남는다 그랬죠? 우리의 연수. 내가 인생을 80 살았으면, 90을 살았으면, 70을 살았으면, 60을 살았으면,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연수의 자랑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한 것밖에 없고, 슬픈 것밖에 없다.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주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저께 우리 성서대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제 비가 올 때 바람 부고 할 때 서점에 들려가지고 일본 사람이 쓴 그 책을 하나 샀어요. 1000명의 말기 암 환자. 오래 살아도 2주 살지 못하는 사람들. 오래 살아도 말기 암 환자 1000명을 두고 설문을 조사해봤더라.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다들 후회한다라는 것이에요. 후회한다. 그래서 후회라는 건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 죽음을 앞두고 모든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서 우리 인생들이 가지게 되는 공통 분모가 바로 뭐냐? 그분의 이야기가 후회다, 후회. 뭐라고요? 후회. 다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후회한다. 그럼 이제 뭘 후회하느냐? 철명을 두고 이제 뭘 후회하느냐라는 거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첫 번째 후회하는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여기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했더라면. 그럼 했더라면은 했다는 말입니까? 못 했다는 말입니까? 못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작에 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진작 이 책을 읽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고맙다라고 지켜줘서 고맙다, 빼겨줘서 고맙다, 보살펴줘서 고맙다, 위해줘서 고맙다, 함께해줘서 고맙다, 손잡아줘서 고맙다, 네 볼 수 있어도 고맙다. 지금 고맙다 말을 많이 하세요. 지금 당장 좀 해봐요. 함께 할 수 있어 고맙다, 돌봐줘 고맙다, 위해줘서 고맙다, 감싸줘서 고맙다, 먹여줘서 고맙다, 입혀줘서 고맙다. 많이 하세요. 많이. 알겠죠? 그때 가면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많이 못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못했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부인들도 그러고 남편들에게 고맙다 말 제발 많이 해요. 돈 벌어와 줘서 고맙다고. 예. 또 우리 남편들 아내들이 뭐 좀 사줄라 하거들랑 백화점 가기 싫어도 따라가줘요.
여자들하고 백화점 물건 사러 가면 남자들 미칩니다. 솔직히 짜증 안 내는 사람 없어요. 막 팍팍 사고 오면 될 텐데 실컷 만지놨다가 또 엉뚱한 데 가고 막 남자들 쏙 다 미치죠. 그렇다 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 안 하기 위하여서라도 따라가지고 서 있다가도 와줘야 돼요. 두 번째 후회하는 두 번째 내용,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산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이 3등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조금만 더 친절을 베풀었다면, 13번째가 뭔가 하니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실하게 생각했더라면, 살아있는 동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장례가 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가요. 가서 우리 장례 집례해요. 저도 집례자로 서요. 종문객으로 서요. 여러분들은 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 관에 들어있을 거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여러분들처럼 그 시간에 그때 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남들의 그 장례에 참석하면서 조문객으로는 참석하면서 내가 이 장례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한 조문객인 줄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 날이 와야 하나요?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뛰어난 교훈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뭐죠?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쏜살같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나는 나의 삶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처가 나온 거예요. 거처가. 내가 죽어서도 구할 수 있는 곳이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도 주님의 품, 죽어서도 주님의 품.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이게 나그네 인생의 삶의 지혜고 비결 아니겠어요? 축복된 삶의 비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거기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움 중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 나와서는 하나 더 하죠. 아까 그 25가지 후회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뭐냐 하면 신의 가르침을 내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제 마지막에 나왔어, 이게 마지막에. 예, 마지막.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딱 걸렸으니까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발 이렇게 말씀할 때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로 내려가요. 17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그게 정말 또 가슴이 찡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17절 잘 봐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다시 한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자, 저를 봐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마게 하사 내리게 하사. 옛날에 우리 복음성 주의 은혜 비가 예? 뭐예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막 내려와 하고 막 이랬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교육 전도 살 때는 그런 것도 좀 잘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나온 기라 잘 못합니다. 자, 주의 하나님의 뭐를 은총을 우리에게 마하게 하사 내리게 하사.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려고 하면 한 가지다 이거예요. 한 가지다.
그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질수록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저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만이 나는 진정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주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을 다 손을 내서 참 몸동작을 해봐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어떤 사람 욕하고 있어요? 곡하고 있는 사람 그만큼만 내리게 되기를 바라요. 좀 큰 모션으로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아멘. 막 가득가득 좀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근데 그 은총 앞에 1번 해놨죠. 1번 앞 밑으로 내려가 봐요. 난해주로 가서 보니까 그 은총이 뭘로 되어 있나요? 아름다움이.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람은 어른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 그런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끼리가 말이죠. 코끼리가 강을 건너는데 그 등에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등을 올라타고 강을 건넙니다. 근데 코끼리가 강을 건너다가 개미가 자기 덩어리에 탄 걸 알고 코끼리가 한마디 합니다. 왜 내가 이 강을 건너기가 힘드는 줄 알았더니 이 개미 때문에 그렇구나. 개미야, 좋은 말 할 때 내려주기를 바란다. 내려와 주기를 바란다. 그런 개미가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는데 개미가 딱 하는 말이 이봐 코끼리, 내가 여기 내린다면, 물살샌 이곳에 내린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나보고 죽으란 말인가? 내가 밟아 죽이기 전에 나를 빨리 강 건너로 데려다 줘. 그런 거야. 누가요? 개미가 밟아 죽이기 전에. 그 옆에서 그 광경을 하루살이가 딱 지켜보다가 하루살이가 보는 기가 차거든. 기가. 아니 개미 하나 덩어리 탔다고 코끼리가 무겁다 그러질 않나. 개미 같은 조만한 다리 가지고 코끼리를 짓밟아 죽인다는 말을 하지 않나. 이 하루살이가 보면 기가 차거든. 하는 말이 내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 다 보겠네 이러더라. 하루살이가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살아요. 내 오래 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아요. 하루살이 우리가 뭐 욕하고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뭔 오래 살고 이런들 말을 하지만 우리 다 마찬가지 존재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